우리가 사람 앞에 감사하면 참 사람이 귀해지고, 또 사람 앞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늘 사람을 또 바라보고 또 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만 보살피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신 것은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실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잘 살게 하시니까 모든 준비된 준비로 늘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이에 걸맞는 이 준비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이해는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히 그 앞에 무례히 행세는 말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면 답은 없어요. 너와 나 사이도 가장 좋은 사이, 또 가장 사랑하는 관계는 무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무례히 한다면 그 다음부터 결별일 것입니다. 바로 이 그분 앞이라는 이 사실은 참 설레이고 또 설레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표현합니다.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다 남은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세상 탁월의 매무새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무례히는 행치 말아야 하는 것은, 무례하게 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거든요.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은총을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이만큼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죠. 하루를 산다 해도요, 이 땅에 1000년을 살아도 맛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루에 다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오늘에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를 향해 준비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한되어 버린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은 이런 이 모든 것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동편에 해를 떠오르게 하신 오늘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태양계를 주도면밀하게 움직이시고요, 온 우주를 친히 운행하십니다. 이것은 천문학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앞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살릴 사람은 살리십니다. 죽일 사람은 죽이십니다. 여러분, 화와 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화와 복은,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화와 복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 화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뭡니까? 보식이 아니면 화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뭘까요? 그분을 인정하는 게 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화와 복의 개념은 여기까지라면 이후로
화가 뭘까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화보다 더한 화는 없고, 복이 뭘까요? 바로 이 사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 심오한 세계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바로 이 오늘은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맞이하신, 준비하신 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사는 것은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생에 저와 여러분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쇠하느냐, 성하느냐가 결정됩니다. 흥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이 흥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망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망하게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런 분 앞에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십니까? 지금도요, 그분이 성하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쇠하게 하신 일 또한 이 쇠하게 하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나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오늘을 저와 여러분에게 맞이하게 하신다. 이런 오늘을 준비하신 분이다. 보세요. 이런 오늘을 누구나 다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나는 아닙니다. 절대로. 반드시 그 문에 들어설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문의 제목을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감사한다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이후의 시간을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살아가게 하시는 세계입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우리의 전인격과 전인간적이고 전인격적인 그대로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성사시킬 때는 결정적인 때가 있죠. 또 거기에 걸맞는 예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인륜제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날도 잡고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두 가정이 볼 때 여기에 걸맞는 예가 아니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요. 어마어마한 예단이 오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준비된 사람끼리 만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이해가 어긋나면 되는 노릇이 없습니다. 전부 물거품인데 마찬가지로 오늘은요. 오늘을 준비하신 분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이해가 있습니다. 뭐 안 해도 물에 향하는 사람이 고반 다라 그래도 지나치진 않을 것입니다. 뭐 그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허락했어요. 부모님을 통해 허락했고 마지막 시간도 우리의 의사대로 생을 마감하지 못합니다. 만일에 우리 뜻대로 하면 살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오게 하신 분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채우시고 이루신 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살고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살고 죽는 일뿐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과 복을 주신 생명입니다. 이런 오늘을 맞이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각자가 결정을 합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음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잘 들으십시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두 가지를 택하라 그래요. 생명과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써주시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자, 그래서 삶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적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그대로 내 삶을 이 시간 이후에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생명에 관한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삶은요, 이 생명에 관계된 모든 일이에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뭐 아파서 병원에 가든 어디를 하든 여행을 하든 이것은 오직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막 그렇지 않은 일은 거기서 다 멈춰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끝나는지도 몰라요. 내가 사는 생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선택한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스케줄은 생명에 관한 이 모든 주제로 살아가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팩트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온 천지를 동원하시겠다. 여기에 우리가 좀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내 선택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분은 지금도 주도면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구촌의 모든 자연계를 호령하시겠다는 거예요. 햇빛과 비와 바람과 구름과 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산화탄소 문제까지도 그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그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분의 도구입니다. 다니엘을 단일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벨사장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요셉 하나 세우기 위해서 바로 왕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그분 앞이라는 건 뭐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언 13장 22절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죄인은 돈벌이 하게 하시고 죄인의 재물을 의인 위하여 쌓여가게 하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삶은 지금도 내게 일어나는 일의 10%와 그 일에 대한 반응 90%로 이루어집니다. 팔짱 끼는데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도 몰라요. 아무리 산의 진면을 차려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내게 일어나는 일이 이게 무슨 죽을 확률이 10%라는 거예요. 화받을 확률이 10%라는 얘기입니다. 이 심각합니다. 망할 가능성도 10%입니다. 쇠할 가능성도 좀 10%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나머지는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삶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 눕기까지 끊임없는 선택과 그 태도로 하루가 채워집니다. 죄송한데 아무나 복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흥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 그러든지 그러면 그렇다 그러든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가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는 할 말이 없는 그 결과를 지금 만나는 것 뿐이지. 그래 당황하는 것 뿐이에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갈 뿐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의 열매를 맺혀져 가는 생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잘 살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75세에 자식이 없어요. 그런 그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은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맹세하신 복입니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생명과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노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의 멸류관을 씌워놓고 살아가게 하시는 여겨주시는 의인이요. 여겨주시는 의의 멸류관이에요. 물론 그 나라에 가서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만 이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땅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계없이 자기가 만든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이블이 없어요. 히스토리가 없어요. 전부 마히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복과 생명만큼은 이 생명 주신 분 앞에서 살아갈 때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은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위대한 잔치가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주셨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하신 복입니다. 근데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뿐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가면서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오늘 이 모든 복을 준비하고 누구에게 줄까 찾으시는 예배라고요.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임할 때 찾으셔서 생명과 복 주시겠다는 이 자리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기복이 아니에요. 약속의 근거에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그러니 맨날 헛소리하고 다니죠. 우리가 무슨 공로로 복 받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뭘 해서 행복합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모든 시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분 너무 몰라요. 얼마나 무지하면 100배라니까요. 나와 방이 복음 위에 자식이나 아내나 어비나 아비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이것은 지금도 창세기 26장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절로 14절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렇게 시작한 복은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양떼와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가요? 그 종의 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성경은. 그래서 지금도 삶은 삶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 사기 맞은 거예요. 뭐 신앙생활은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도 아닌 것 같고 자꾸 고집피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걸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안 즐거우면 안 즐거운 거지 무슨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척하고 즐거워하는 척하고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다시 아까 조금 전에 답을 가르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버린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나니. 이 말씀이 이어서 그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심오한 얘기예요. 여러분, 호소합니다. 예수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다 맞아요. 다 망하고 어렵고 병들고 성인병 들고 다 끝나.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부정사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라. 이건 possibility thinking이 아니에요.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앞에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세계입니다. 그대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펼쳐놨어요.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 것이 맞다면, 가정법이죠. 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건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의역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면 부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이게 하나야, 문장이. 하나예요. 세 가지가 아니에요. 잠언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다공증에 이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어요. 이런 대단한 은총이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놀라지 마시오. 그에게 부종하라 그랬어요. 이 부종이라는 뜻이 처음 들어보죠. 잘 쓰이진 용어는 아닙니다. 이 부종이라는 것은 순종과 전혀 다른 뜻입니다. 가까이 붙어서 조처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야.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실 생명과 장수입니다. 지금도 삶은 내게 일어나는 일이 10%와 그 일에 대한 반응 90% 이루어져 갑니다. 그 선택과 그 결정은 내가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신 분입니다. 그 다음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아니면 이 땅을 생명답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전부로 여기는 선택만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장수의 복을 펼쳐 그분이 가실 것이지, 여러분이 준비한 미래는 돈이고 물질이고 건강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합니다. 주신 건강이어야 되고, 주신 물질이어야 되고, 주신 생명이어야 되고, 주신 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자식이 놓아해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입니다. 어찌 그렇게 방치하세요? 어찌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오늘 탁월한 선택의 결정을 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